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WHO 맞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 4개월 만에 위기 상황에서 해제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셨나요? 예. 뭐 물론 코로나 뭐 하루 확진자가 몇 명 이게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농협 마트에 줄 서가지고 막 이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동네는 진짜 그랬어요. 줄을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그 몇 장 사려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어린이날 연휴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대목을 노리고 있었던 애들은 망했는데 비가 뭐 오늘 아침까지 어쨌든 내렸습니다. 네, 예배 드리러 오는 때는 비가 그쳐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우리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그걸 떠나서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뭐 제한급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비로 해갈이 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기뻤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엊그저께 응급실에 밤에 실려갔대요. 아이고 그러잖아도 아침마다 탁구 같이 치시고 이래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응급실 실려갔다고. 우리 장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안 나와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도 지금 지쳤나 보다 이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간밤에 정한균 집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지금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요로 결석이래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지금 괜찮냐고 그랬더니만 정 집사님 산고를 겪는 게 이런 건가? 난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몰라. 어쨌든 그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팠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래 말이야. 떼굴떼굴 굴렀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드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건 목사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맥주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건 약으로. 실제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 실려가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그게 장로님이 맥주를 한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한한 일입니까? 근데 장로님 왜 이러셔야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술이라고 드시지 마시고요,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드셔요 뭐 이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장로님이 목사를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찡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어쨌든 모두 약에 쓰려면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쨌든 정 집사님 빨리 회복이 되시고요. 우리 정 집사님 16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평생 몸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군악대를 동원해 가지고 꿍짝꿍짝 울리면서 이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놀래가지고 벌쩍 뛰는 바람에 소에 싣고 가던 법궤가 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잘 준비했던, 다윗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업적일 텐데, 이 국가 행사는 우사가 죽는 이 사고로 인하여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왕이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두려워하여 또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도 덜컥 겁이 났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것을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뭐라고요? 아니 가면 못하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은 이득이다.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뭐 젊은 애들이 이런 반응이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지도 않게 잘 준비되었던 일들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득이야 손해야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신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된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물어야만 됩니다.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하나님 문제가 뭐예요? 원인 분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 맡기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디부터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면서 준비의 과정부터 또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복기라고, 바둑 두시는 분들, 이 바둑 다 끝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이겼으면 이긴 대로, 또 졌다면 진 대로 자기가 둔 이 바둑판에 그 다음 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잖아요. 이것을 복기라고 그럽니다. 복기. 저도 아침마다 탁구를 치는데 제가 요즘 탁구를 제법 쳐요. 그저께는 우리 신한철 권사님 봐주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6점 봐주시고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3대2로. 물론 신 권사님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기니까. 뭐 아셔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아빠 미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신 권사님 통해서 어쨌든 그런 거 보는데, 어쨌든 탁구 제법 이렇게 는 그 이유 중에 신 권사님이나 또 주변에 우리 교인들로부터 잘 가르침을 배웠기도 하지만, 탁구를 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실수를 했는지, 천천히 한 템포만 늦게 뭐 기다려,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게 사실 복기예요. 실수를 하고 이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잘못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거. 지금 다윗이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인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게 인사사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인사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멈추게 하신 거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어디부터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이유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아무리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되짚어봐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용원 점쟁이한테 간다고. 아이 그 우리 제가 도남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도남동 옆이 뭐냐면 미아리곡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미아리곡의 점쟁이들 집 앞에 교인 환영.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가지고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묻고 해답을 그렇게 찾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막혔을 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 성소,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구예요. 성구, 성전이고요, 성구고요. 이거 뭐 그냥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를 뭐 물건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성구를 뭐 열심을 낸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방법대로. 특별히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전에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쁘다고 우르르 와가지고 청년들이 장정들이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영을 떠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정리하는 일을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옮기는 건 누가 하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옮기는 일을 했으니까 이거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옮기는 것은 고앗 자손들이 와서 옮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뭐 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옮기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옮기래요? 어깨에 맬 것이며. 어깨에다 매는 거. 들고 가는 물건 취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 정성껏 이것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옮기면서도 이 고앗 자손들이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성물은 이 고앗 자손들은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는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해서 또 군악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것을 옮겨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또 고앗 자손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몰랐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를 때 결국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이블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죠. 캐논이라는 그런 말로 이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캐논. 우리 진호 집사야. 캐논이 뭐나? 캐논.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죠. 맞아요. 카메라 이름이 캐논인 것도 맞아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그거는 소문자 캐논인데 대문자 캐논은 뭐냐면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성경을 캐논. 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냐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척도,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 도척면이잖아요. 이 척이라는 게 자예요. 자. 왕궁을 뭐 털을 어디다 잡기 위해서 뭐 자루 쟀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기준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잘 계획된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목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물론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문제의 원인과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결법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풀지 못하였던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도록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메어간지라. 이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은 졸지에 계획도 없이 억지로 왕의 명령이니까 이 법궤를 맡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 이것을 맡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에돔의 종 뭐 이런 뜻이에요. 에돔의 종.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람이야.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찮은 그런 존재.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기숙사에 임원 활동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식이 너는 관운이 떴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이런 일들을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관리부장, 식당 관리부장 이래가지고 그 기숙사에 살림살이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 했는데 하루는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급했는지 화장실에다가 바로 일을 보지 않고 실내를 밖에다 해놨어요.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닦을 수도 제가 못 닦겠더라고. 근데 마침 누가 지나갔냐면 제가 평창인데 평창 후배 중에 나이가 많은 후배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후배가 있는데 저희는 학번이 깡패예요. 일영인데 일영 씨 잠깐 좀. 어차피 그 후배가 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지나가는 거, 그냥 그 친구는 수업 끝나고 좋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 잡아가지고 저거 좀 치우라고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졸업을 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저기 단양 지방의 감리사가 됐어요. 3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종식이 형,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나 형한테 물어볼 게 있대. 뭔데? 그랬더니만 그때 그거 왜 나를 시켰냐고.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나마 만만해서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두고두고 두고두고 감리사가 되니까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래서 저한테 말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오베데돔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사고가 나니까 임금님이 이것을 시키는데 그냥 오베데돔 이것을 맡아 뭐 이래가지고 맡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이 억지로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우사가 죽었잖아요. 이거 손댔다가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짧게 한 넉 절 정도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또 12절에도 그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런 이야기가 두 번이나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석 달이에요. 석 달. 한 100일 정도 머물렀는데 오베데돔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맡긴 다윗 왕도 이거 괜히 오베데돔의 집에 저주가 내리는 것 아니야? 큰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졸지에 이 법궤를 맡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은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맡게 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역대상 26장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5절 중반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자요. 8절에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단지 그냥 복 받았다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일러주는 걸 끝나는 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명제예요. 실명. 그러면서 실제로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아버지 덕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요. 백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서울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도남동에 있는 도남교회를 다녔어요. 도남교회. 근데 도남교회에 관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찰. 교회 사찰 이러면 교회 청소하고 새벽 일어나서 불 켜고 뭐 난로 피고 뭐 이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박수도 받고 뭐 이러는데 사찰들은 교회 사찰들은 굳은 일하고 이렇게 비 오더라도 편하게 잠 못 자요. 어디 비 새는 것 혹시 있지는 않나? 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꿉꿉하지는 않나 이래가지고 목사들은 뭐 쉬더라도 사찰 권사님들은 못 쉬어요 보통. 또 교인들한테 뭐 환영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찰들은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30명 돼요. 목사는 하나이지만 시어머니가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 송 권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시는 권사님이에요. 키도 크지도 않은 그런 권사님인데 제가 이 권사님 이야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권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송윤범, 잠깐만요. 둘째 이름 제가 정확하게
송윤범, 송강범. 둘째는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 두 아들이 감신을 갔어요. 신학교를 가고 뭐 부목사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됐어요. 뭐 신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요즘 그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게 끌어주는 아버지나 누가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참 제가 송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 윤범 목사도 그러고 강범 목사도 그러고 해화동에 있는 해명교회라고 제법 오래된 교회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또 그 동생 강범 목사도 그 은평구 수색 쪽에 흥남교회라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양가의 뭐 목사님이나 뭐 누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강범 목사랑 윤범 목사가 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그런 게 실제로 오늘날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도 귀한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모델이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야, 재수 온 붙었다, 졸지에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계기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와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았던 일꾼들인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기둥 같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으로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안부를 묻으면서 기도하라, 고맙다, 뭐 이런 안부를 묻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이가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이것이 손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단지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제의 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하며 우리가 사무엘 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남편이, 우리 가장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